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함께 한번 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닮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문제로 생각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닮기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길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때 닮아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이 질그릇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가 이제 토기를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흙으로 이렇게 빚잖아요. 그릇을 빚는다 그러죠.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그 말린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마에 넣고 구워요. 구우면 흙 속에서 성분들이 나와서 결정체가 돼서 단단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은 굽기 전에 모양만 만들어서 말린 걸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약해요. 약해서 살짝만 던져도 그냥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릇을 굽죠. 그러면 그릇이 아주 단단해지고 예뻐지고 쓰기 좋아지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사람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잘 구워진 도기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막 써도 이게 단단해서 잘 견디지만 질그릇은 약해서 막 쓰다 보면 깨지고 흠나고 그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그릇에 보잘것 없어도 보배를 담으면 다이아몬드를 담고 금, 은 같은 보화를 담으면은 질그릇이지만은 보배 그릇이 됩니다. 보배 그릇이.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라고 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라. 보배를 담으면 네가 보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질그릇이라서 약하고. 그런데 보배를 내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너희 안에 담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여러분 그릇에 담으세요. 그 보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담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미 가졌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가졌으니 왜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진 사람은 4장 8절부터 보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그의 영에, 혼에, 육에, 삶의, 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담겨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기시는 부분에 대한 진리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보배인 내가 너라는 질그릇에 담기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가야만 네가 산다고 들어가야만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들어가야만 너의 인생이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계속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우리의 안을 들어오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예수님이 계속 내 인생의 문제, 아픔, 내 문제의 고달픔, 내 문제의 외로움, 네 문제의 슬픔, 네 어려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너의 안에, 내 안에, 너의 인생의 안에, 너의 질그릇 같은 너의 삶의 안에 들어가시려고 계속 문을 두들기시면서 문을 열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사시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시는 일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십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에요. 마시는 일, 그죠? 어떤 때는 의식하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의식하지 않으면서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평범하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고 과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와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의식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보배로 있으면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정말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사람끼리만 사람하고만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크죠. 먹는 재미가 없으면 여행 가도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여행은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만큼 먹는 일이 중요한데 그 즐거운 먹는 일에 주님이 나와 같이 동참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친구하고만 먹고 있지 않나요? 맛있는 것을. 가족하고만 먹고 있지 않나요? 혼자만 먹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가장 즐거운 일을 너와 같이 하고 싶다. 거기로부터 모든 행위를 너와 같이 하는 삶을 네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은 그 말 고행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즐거운 일부터 너와 같이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 노는 일, 하는 일, 쉬는 일까지 나는 너와 같이 하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성령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공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십니까? 주님과 함께 노십니까? 주님과 함께 쉬십니까? 주님은 그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내쫓았다, 들어오셨다, 들어오겠다, 내쫓았다, 들어오겠다, 내쫓았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친구 집에 갔는데 들어와 그랬다고 자기가 필요 없는 나가 또 필요하면 야 들어와 청소 좀 같이 하자. 아니 너 있는데 나가 들어와 나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일에만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고 평범하고 하찮은 일에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작고 하찮은 일이 없어요. 큰 사고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작고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큰 어려움은 큰 중요한 일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연관이 돼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형 산불이 무슨 큰 휘발유통을 갖다가 산에다가 확 뿌리고 불을 질러서 납니까? 작은 담배꽁초 하나를 잘못 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과 중요한 일에만 같이 할 거야. 이거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작고 하찮은 일로부터 나의 문제가 시작되고 외로움이 시작되고 나의 실패가 시작되고 나의 모든 좌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에 나는 정말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늘 좋은 일만 같이 하면 늘 같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만들어가고 싶은데 어디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렇던가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좋다가도 반드시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결혼해 살자고 한 부부끼리도 참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틀어질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엄청난 사건 때문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싸움과 다툼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인상 한번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사람의 중요한 인간관계가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나중엔 파탄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찮은 일이 따로 있느냐고요. 인생의 삶은, 인생의 일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 삶의 하찮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나와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줄,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담아야 돼.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주님을 담고 같이,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담고 같이, 공부할 때도 제발 혼자 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담고, 일을 할 때도 제발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지치고 힘들라고 지체하지 말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담는 것부터 하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충 주님이 뭐 늘 같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주님을 경험할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를 않아요. 조금 주님을 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 경험이 깊어지기 전에는 의식화하세요. 공부를 하기 전에 그냥 공부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닮는 의식을 가지세요. 주님, 지금 공부 시작할 건데 주님 제 안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 공부할 때 제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끈기가 부족해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안 되고 괴롭고 힘들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확 풀리지가 않는데 내가 내 부족한 이 일에 대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데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저와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에도 그냥 일을 끝내고 자리를 일어나거나 공부를 끝났을 때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셨습니다. 경험한 대로 감사하게 기도하고 일을 마쳐야죠. 식사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식사 기도니까? 의례적이니까? 한 끼의 식사가 나한테 건강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한 끼의 어떤 음식 하나가 내 몸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지. 주님과 함께 하면 독을 마셔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응? 일부러 독을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그럴 때에도 주님 지켜주셔요. 주님을 나라는 그릇에 담고 함께 해야 돼. 나라는 그릇에 담고.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문제의 해결사셨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요. 정신적인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삶이 해결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닮고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세요. 주님을 닮고 살아요. 주님을 닮고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을 알고 경험하고 가꾸게 됩니다. 삶의 길이 잡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한 단계 올려놓으십니다. 늘 우리가 행복을 노래하고 형통을 노래합니다. 그 행복과 형통의 길은 주님을 닮고 더불어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길 외에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모시세요. 주님을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이렇게 하시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닮고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이 행복한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